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법의 한계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또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법에서 어떤 법을 따르고 싶습니까? 쉬운 쪽이 어떤 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법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우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신앙적 열심은 구원에 이르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은 어디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무슨 열심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빼버리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열심, 충성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열심이 없다면 마치 소아시아 그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떡없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성도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열심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른 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열심. 올바른 열심이 되지 못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되 올바른 믿음 위에 나오는 열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르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선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열심은 있어요. 엄청 열심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성경의 지식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이 바른 복음이냐? 그 자체도 사실은 전통에 나온 것들이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결국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바울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책망을 받게 됐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습니까? 턱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바울의 열심은 있었지만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무시했고 오히려 율법을 열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박해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청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헛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성경과 공인된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쁜 복음으로 인하여 평생에 후회할 날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과정을 잘 요약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그런 구원의 역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친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동의와 확신을 가질 때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와 사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계약할 때 정말 동의와 사인,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고 할 때 사인을 하지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졌습니다. 로마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때 꼭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이 이 고백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이 요구되어집니다.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손해보는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런 내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훈련시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점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급진적으로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침체되지 마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신념의 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요. 나름대로 가치관, 이 모든 결정들이 이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 신념의 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신념의 틀이 바꾸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거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깥을 바라볼 때 창이 있는데 그 창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 창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창 틀과 같이 마음의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게 신념의 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념의 틀이 바꾸어질 때 내 인생관도 바뀌고 신앙관도 바뀌고 나의 가치관도 바뀌고요. 여성관도 바뀌고 남성관도 바뀌고 이게 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틀이 그들에 있으면 안 됩니다. 틀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정보를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가 바뀌실 수가 있어요. 먼저는 듣습니다.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들어오는 그 정보를 내가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어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취하느냐 결정에 따라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있는 신념의 틀과 그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냐? 옳은 것이냐? 나는 지금 맞지 않지만 그게 옳은 것이냐 할 때는 그걸 받아들일 때 수용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어떻게 할까요?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만약에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놔.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부하는 거예요. 바뀌고 싶다면 내가 수용하고 싶다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틀을 깨버리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누구에게로 나아갈까요?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으로 닮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망가진 틀들이 있습니다. 신념의 틀들이요. 올바르지 못한 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상처받은 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 때문에요.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요.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요. 여전히 그런 틀에 얽매여서요.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옛날 것을 붙들고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완전히 퇴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그걸 해석하고요, 내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철학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만져주시겠습니까? 저도 심리학을 몇십 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 신학을 했냐 하면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어느 정도를 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속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하지만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 케이스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기세가 당등해가지고요, 다메섹 도상으로 다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이 너무나 자기에게 생생하게 들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나 개인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확 들려올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런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의 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신념의 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복음의 역사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하더라도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큰 믿음 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도 작고 그러나 부자이고 그리고 수준노이죠. 정말 세금을 거두는데 또 얼마나 그냥 세금장으로서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멀리하죠. 그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래도 멀찍이라도 봐야 되겠다. 얼마나 유명하게 저렇게 사람들이 그럴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 뽕나무 있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가까이 오서 뽕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너 내려와라. 삭개오야. 이름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삭개오야.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가겠다. 얼마나 놀랐는지. 누구도 아무리 초청해도 오지 않는 그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모시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그가 감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그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갑줄로 내가 변상해 주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그분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서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